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우리 조금 긴데요, 1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440쪽에 있습니다. 구약 440쪽 사무엘상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실 건데 우리의 전공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너무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거의 죽음 같은 고통을 우리 맛보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가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위대한 이유는 이 죽음의 자리를 이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죽음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디서 오는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들어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놓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노쇠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설교 동영상으로 보니까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단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게 분명하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도 어릴 적에 폐병으로 고생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뿐만이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폐병에 걸리셨었고 또 그분이 28살 때죠. 그때 폐병이 걸리셔서 그 당시 때 폐병이 걸렸으면 시한부 인생인데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었는데 폐병으로서 폐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몇 세까지 사셨습니까? 98세까지 사셨어요. 98세. 예, 밑에서 아이고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지 했던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과케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그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왼쪽 팔이 이렇게 퉁퉁 부었습니다. 금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사 선생님인지 조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부러졌던 부분이 다시 붙으면 거기는 절대로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부러졌던 자리가 튼튼하게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거기만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죠. 통뼈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부러지는 게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러지고 깨지고 아프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극복하게 하시면 더 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기면 됩니다. 어떻게 이기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이기면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사울에게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19장의 상황입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18장에서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장부터는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이 이것인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성도들 믿으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적 보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홍해를 가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아요.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거든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은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광야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낮에는 이 직사광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거의 그 온도가, 광야의 온도가 거의 뭐 50도, 60도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것을, 이 광야의 온도를 언제 느꼈느냐 하면, 제가 유학을 했던 곳이 캘리포니아인데요. 거기 LA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라스베가스 사막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가서 1시간만 바깥에 나가 있으면 여기가요, 이게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갗이 벗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미국에 가서 가장 좀 신기했던 것이 건조기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더운 나라인데도 건조기를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냥 세탁기 돌리고 바깥에다가 툭툭 털어서 말리면 되는데, 건조기를 써서 왜 그런가 나중에 빨래를 널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빨래를 조금만 널어놨더니 직사광선이 얼마나 강한지 그 태양빛에 옷이 바래요. 그러니까 건조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강한 직사광선이 광야에서 나오는 햇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뜨겁고 못 견디는 그런 온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런 걸 다 겪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세요? 큰 구름 파라솔이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로 뚝뚝 떨어지는 이 광야 날씨.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다윗도 크나큰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인권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사람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유권도 주시면 다 좋겠는데, 주님께서 주의 나라 이뤄갈 때 반드시 동역자들을 두셔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에게 좋은 친구를 붙였다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였습니다. 요나단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다윗을요 변호를 해줍니다. 2절 말씀을 성도님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한다. 그래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가운데 숨어라. 정보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잠깐 숨어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도망을 치죠. 그리고 4절을 성도님들 보세요.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4절을 보면요, 어떻게 한다 그러죠? 네, 칭찬한다. 개역으로 보면요, 포장한다. 포장을 해서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다윗이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득죄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행한 일은 늘 선함이에요. 대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하지만 성령님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꼭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오해되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든 안 보든지 간에 내가 가가지고 오해를 풀어주어야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난간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복을 더 구해야 될 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복된 인생인 줄 알고, 다른 말로요, 내가 신자인 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그 신분의 중요함을 알고 그 특권을 알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더해주는 것이죠. 요나단이 잘한 게 뭐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난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저 다윗을 보니까 복된 자로 세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복된 말로 오해를 풀어줬습니다. 그를 대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나중에 부어주셔서 다윗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요 다 걷어주죠.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나중에 다 걷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의 복이에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삶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변의 삶의 모든 방법들이 다 바뀌게 되어지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안 된다 했던 곳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런 말들이 드러나게 되고, 복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복을 받아 축복된 자가 또 축복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요나단과 같은 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은 자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해 주시느냐 하면 9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 밤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전공은 뭐겠어요? 사울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니까 창 던지는 선수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떨어맞아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현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현악기입니다. 하프입니다. 현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현악기를 연주할 때는 특별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피아노 같은 거, 피아노를 제가 하대하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는 그냥 이렇게 눈 감고도 이렇게 칠 수 있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칠 수 있는데 현악기는요, 딴 생각을 하면요, 그게 반드시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연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하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프를 연주하는 게 힘들다 그래요. 노동도 많이 하고 어깨도 아프고 그걸 이렇게 쥐어 뜯어야 되는데 한음을 쥐어 뜯어야 되니까 이게 웬만큼 집중하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현악기를 연주할 때, 하프를 연주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연주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창 던지기를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하프에 집중하고 있고 사울은 창 던지기에 대가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명히 다윗의 가슴을 뚫고 창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죠? 결론은 뭐예요?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창도 빗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가 있는데, 저는 참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두신다. 믿으시죠?
제가 참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1절 이하를 보면 집에서 잠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부인 미갈이 가서 우상을 가져오는 거, 인형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베개에 뒤집어 놓고 옥수수 수염 갖다 놓아서 사람이 누워 자는 척 하면서 병사들을 따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미갈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앞장에 가서 보면요, 원래는 누구랑 결혼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누구죠? 사울의 첫째 딸이요, 메랍이랑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메랍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다윗이 오기도 전에 메랍을요 다른 남자랑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시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허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을 걸 알고 메랍에서 누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윗 같았으면 이제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메랍이랑 결혼을 시켜놓으려고 하고서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요. 어떻게 나랑 결혼을 약조해 놓고서는 다른 남자에게 보냅니까? 그런 상처가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경험했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섭리하셔서 메랍에서 미갈로 바꿨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어릴 적에 그런 기도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저 청년 때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키가 몇 센치,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요. 또 뭐가 있어요? 뭐 몸무게도 있을까요? 뭐 배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결혼해 보면 알잖아요. 응답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꼭 기도한 대로 되어지진 않는. 우리 정경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놓고 160 뭐 몇 센치다 그랬는데, 우리 뭐 효정이가 뭐 167cm니까 딱 기도한 대로 됐다고 그러면서 몇 센치만 더 놓고 기도를 할 걸, 한 117cm 놓고 기도를 할 걸, 뭐 그렇게도 응답을 해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끌고 가시더라. 결국은 메랍과 결혼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갈과 결혼시키셔서 그의 앞날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미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무슨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요, 절대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슨 단어를 안 쓴다고요?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비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가정 가운데 그게 최선이고 그 사람한테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절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애착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흑해 쪽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로와의 환상을 보여주시더, 그리고 마게도냐인들로 자꾸 오라, 네가 와라,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기도했던 게 뭐예요? 성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 짓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윗에게 성전 지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음의 죄로 그 아이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놓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결국엔 죽이죠.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일어나서 밥 먹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 입고 그리고 일상의 일을 합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일까?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일인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참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소원하고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거를 딱 접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데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또 인내할 줄 아는 거죠. 지내놓고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장 생각하는 게 뭐죠?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가 꼭 생각하는 게 나 때문에 그런가 라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속 사람이 성장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2주 전이었나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있다 없다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고난은 반드시 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요, 요셉에게 고난이 있듯이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장 19장을 넘어가 21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기스 왕한테 가는데 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벽에다가 글적글적거리고 그리고서는 살아나오는 그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100개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왜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끝까지 추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추적해 오는 고난의 끝자락이 뭐죠, 성도님들? 우린 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던 믿지 않던 이 죽음의 끝자락, 고난의 끝자락에 가서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딱 붙들어 있을 때
죽음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듯이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붙드십시오. 우리의 기준은요, 제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어느 정도 하나 내가 그 정도 따라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잘 믿고 계시는 성도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남들과 봤을 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거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 그 믿음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초가상관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 찬양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하고 인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아무리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1절 23편 1절이죠. 10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고 뚫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 바라보시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시자고요. 바라보시려면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기도와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다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으로 전진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